보증을 서지 말고 근면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증을 서지 말고 근면하라. 오늘 이 잠언 6장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이 9월 6일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살펴봅니다. 이 잠언 6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1절로 11절까지는 두 가지, 보증을 서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근면하라는 것이죠.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건 잠언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요. 잠언 11장 15절을 보실까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다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7장 18절,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고요. 잠언 20장 16절, 뒤로 쭉 넘어갑니다. 잠언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마지막 잠언 22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로 27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이웃의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니운 침상까지도 빼앗긴다네. 아무튼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두루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우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느낌을 줍니다만, 보증으로 인해서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걸 고려해 볼 때 본문에 이 경고하는 의도가 분명해진다는 말. 보증 잘못 썼다가 낭패당한 일들, 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아무튼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보증을 잘못 써서 그 보증을 받는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 사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이 옴싹 다 자기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보증한 금액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말. 혹시 물어줄 형편이 못된 사람이 보증을 잘못 썼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이웃의 손에 빠진 줄 알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라. 채권자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간구해서 거기서 벗어져 나오도록 하라는. 빚잔치라는 말이 있는데, 보증선 금액은 뭐 10억인데 자기 재산 다 틀어봐야 뭐 5억이란 말. 그럼 뭐 보증을 선 건 이미 선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파산 신청을 하든지, 그러니까 1억을 보증 선 데는 5천만 원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새롭게 살아나가야지. 가만 놔두면 그 뭐 이자에 이자 계속 불려내서 살 길이 없단 말.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가. 정말로 어려워서 좀 보증 좀 서달라고 하는데 성경을 갖다 들이내면서 성경에는 보증항 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 말씀의 이 관점, 즉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가 정말 이 보증을 설 때에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는 건 그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게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보증을 서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특별히 형제들이나 가까운 사람, 어려운 형편에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청하는데 외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없는 성경에 이렇게 됐다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문자주의. 그 문자의 깊은 의미,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없이 자기 어떤 철학과 이념을 주장하는 것과 문자주의나 율법주의는 같은 거, 이건.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파산을 당해서 그 불이익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감수할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저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누구를 도와주겠냐는 말. 그런 실력도 없으면서, 그럴 마음의 각오도 없으면서, 그저 안 믿는 사람들 술 한잔 마시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사인해줬는데 그만 가세가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 보증이 하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그 신뢰성을 위해서 신중해야 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려는 훈계죠. 그러나 그 깊은 저변에는 사랑이 흘러야 된단 말. 나는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다고,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나간다면 그건 그야말로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것. 정말 이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진정한 마음으로 서주는 것은 좋다고 보고, 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력이 안 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서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데, 무책임하게 그저 실력도 안 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다. 사람 얼굴 봐주고 말이야. 나 교회 장로인데 좀 보증 좀 서달라. 장로님 참 존경스럽고 믿음도 좋고 특별한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무턱대고 서줬다가 낭패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듣겠다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교회 직분이라는 건 봉사를 위한 그 직분이지 돈 빌리는 보증수표로 얻은 직분이 아니란 말. 누가 나는 교회 권사인데 돈 좀 빌려달라, 그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전혀. 거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말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좀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느냐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철떡같이 그렇게 했다가 많은 낭패를 당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보증 잘못 사서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빠져나올 길을 찾아야 될까? 일단 채권자에게 가서 겸손히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보증을 서줬지만 뭐 살림이 이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오랜 후에 당장은 갚을 수 없으니까 매달 내 월급에서 얼마씩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든지, 아무튼 거기서 해결하려고 나가야 돼. 그리고 자세는 빚진 죄인이라고 자세는 검소한 생활하면서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빚은 많이 지고 있으면서 뭐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는 6절로 11절까지 내용은 게으르지 말라는, 즉 근면하라는 거예요. 근면과 나태는 이 잠언의 10대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특별히 여기 본문에는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계미에게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두 가지. 하나는 근면성, 다른 하나는 준비성, 즉 예비성이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이 철학 사상이지 맞지 않다는 말. 우리 이 교역자들 가운데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신등 목사님 아버지 김영천 목사님이신데, 그 양반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뜨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자 연수회 때인가 와가지고 목사님들 제발 보험을 들라고, 보험 들면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예비성, 우리가 뭐 쾌락을 누리고 뭐 이 사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행위 아니란 말이니까 준비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자기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그 준비의 학자금도 융통할 수 있고 또 혼사 준비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건 그거예요. 유명한 이솝우화 가운데 계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우화가 있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일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 양면적인 도덕적 교훈을 주는데,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을 모으는 이 계미와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만 부르면서 시간을 보낸 이 배짱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겨울이 되자, 이제 추운 겨울이 되자 말하자면 배짱이는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고 마침내 계미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계미는 그의 게으름을 비난한다는 내용이죠. 상당히 그 교훈적인 내용인데요. 요새는 뭐 시대가 바뀌어서 배짱이들이 더 잘 사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 그것은 이 성경적 교훈은 아니죠. 아무튼 게으르지 말란, 그리고 말하자면은 검소한 생활하는, 그 현대 그룹 사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가 근면이에요. 두 번째는 검소예요. 세 번째는 친애. 정주영 씨가 아주 강조한 사항이고, 그분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고, 뭐 다른 문제는 뭐 짙게 세울 건 없지만 아무튼
검소한 사람. 그 뭐 재벌이면서도 주머니에 돈 10만 원도 갖고 다니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라든지, 우리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랍에 볼펜이 뭐 2자리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거라든지, 아무튼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라. 재벌이라고 뭐 펑펑 쓰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계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이 근면성, 즉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이 부지런한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그래도 부지런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말 있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거기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이 게으르면 궁핍이 강도같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벌써 영적 빈궁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영적 양식을 충만하게 먹었을 때 영의 힘이 있단 말, 믿음의 힘이 있어요.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환난의 겨울 시절에 배짱이같이 겨울에 무슨 기미에게 음식을 구하러 찾아오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환난의 겨울에도 그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고 근면하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건 21세기에도 다 통하는 사상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분수에 맞게 살고 또 영육간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가운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보증을 서지 말고 근면하라고 교훈하신 주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문자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오한 의미를 다 배쳐간 그런 외식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되 자신의 이 분수에 맞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또 부지런하라고 근면하라고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게으른 요소들을 다 박사버리고 영육간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의 일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근면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